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띠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이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수에 있는 개구리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였고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였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18절 말씀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땅의 모든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 요술사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이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또 애굽의 그 바로 왕도 바로의 신하들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론과 모세만 행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던 요술사들도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번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의 영역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집회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듯이 사단의 역사도요,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요. 사단의 역사도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정말로 병이 낫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느냐?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른 재앙으로 10가지 재앙 중 가장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 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느냐? 하루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이것이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처럼 하수에서 생겨서 땅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한 겁니까? 생긴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즉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축과 사람의 몸에 있는 티끌까지도 변하여 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바로 왕의 몸과 신하들의 몸에도 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먼지만 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을 털면은 그래도 몸에 이 옷에 묻은 그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티끌까지도 그 먼지까지도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가 되어 온 몸 모든 눈속 코속 귀속 말할 것 없이 온 몸에 이가 생기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아주 천한자의 집에도 가장 높은 바로궁에도 전혀 차별이 없이 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죄악, 피할 수 없는 심판. 사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무엇은 숨길 수 있습니까? 죄는 숨길 수 있어요. 제가 죄를 짓고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죄를 짓고 숨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 그 숨길 수 없는 죄악, 그런데 그 죄악이 있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은 바로 왕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었던 거죠. 위에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뭐하여?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손에서 떠나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요술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완악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티끌은요, 너무나 흔함으로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이제 성경적으로 티끌은 너무나 흔함으로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티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이시고 심판하셔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따라서 육체적 몸이 되돌아가는 곳은 바로 이 티끌, 흙입니다. 아마 이러한 의미에서 티끌은 때때로 무덤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땅의 티끌에서 왔다는 사실은 창조 활동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기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흙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존재,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뭐한 자가 된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은 작은 티끌로 이를 만들어낸 재앙으로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그 가장 강한 애굽을 무력화시키는 무력화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세상의 약한 것들, 이것의 원뜻이 바로 이 티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것, 무가치한 것, 가장 그 힘이 없는 것,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장 강한 것, 누굽니까?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애굽 아니겠습니까? 뭐 먼지를 애굽에서 거들떠 보기나 했겠습니까? 바로왕이 그 먼지를 무슨 가치 있게 여기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그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서 티끌을 이로 만드셔서 그 애굽 가운데 재앙을 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재앙은요, 우리는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누구는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다른 재앙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라든지 이러한 재앙들은요, 예고를 했습니다. 내일 나일강이 변할 피로 될 것이다. 내일 이제 개구리 심판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일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 재앙은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역사입니다. 밑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침으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친다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애굽 백성에게 임하시리라.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쳤기 때문에
티끌이 이가 된 것이 아니라 시편 105편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즉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뭐가 생겼도다? 이가 생겼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쳤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티끌들이 변하여 이가 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온 영토에 이가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론이 아무리 그 지팡이를 땅에 친다 한들 땅의 모든 티끌이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이가 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친 것은 누구지만 아론이지만 실제로 그것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05편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변형은 일으켰습니다. 물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에서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이적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못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없던 것에 생명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죽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이 손을 놓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를 하수에서 불러 올렸지만 세 번째 재앙은 무생물이니까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인 티끌을 생물인 이로 변화시키는 이적. 그러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그들이 못하였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자 술객들은 바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뭐 할 것이다? 완악해질 것이다. 그 말씀처럼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뭐 했다는 겁니까? 완악하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술객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먼지가 이로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보세요. 앞서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이적을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든지 혹은 속임수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들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실제 이적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 맞습니다. 그들도 어떠한 주스를 통해서 하수에 있던 개구리들을 불러 모은 것 맞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능력도 허구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창조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그냥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끝날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를 볼 때도 보세요. 사단도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는 제한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사단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 악한 영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1절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왜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그렇게 이간질시킵니까? 이것을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요, 정말로 당대에 정말로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까지도 좋아요.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그의 소유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소유물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십니까? 욥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니, 그것은 뭐예요? 너가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 봐라. 그가 나를 배신하나 보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상처를 입히지 말라, 병들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에게 있는 나의 권한, 무엇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단의 역사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건들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사단의 역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은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질병을 갖게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생명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도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 3절에서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실 글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뭐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는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무당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그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러한 그 예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물원 안에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 그 능력은 알죠.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그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은 알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는 우리를 지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 안에 뭐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철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능히 사단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거죠. 그 사단의 역사, 그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3페이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자극하여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죽게 하여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때의 현재로부터 계속 믿는 자들을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고 진짜로 이단들도 기적과 이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길을 잃게 하여 방향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각과 언어 행위에서 진리를 뭐하게 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여 결국 실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의 악한 것과 악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성령 하나님 내게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유혹하고 거짓 것을 믿어 진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11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세요, 사탄의 활동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표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거짓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혹되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미혹하게 하셨느냐? 아니죠. 12절 말씀 보세요. 진리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 후반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미 뭐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혹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이어서 말씀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재앙은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것들을 세우셔서 생명을 주셔서 강한 애굽을 이기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 그 재앙, 출애굽할 때 모든 10가지 재앙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재앙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마지막 재앙 때 이 재앙이 있느냐? 마지막 재앙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제3 재앙과 같은 재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재앙들은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시키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무엇을 내리시는 겁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 나타나는 황충이, 바로 황충의 현상이 이와 같은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 티끌, 그 다음에 흙, 먼지, 이 5가지 단어는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충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3번째 재앙과 똑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채도 바로 황충 이와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마가 너의 승리자가 어디 있느냐,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그 원어도 바로 이 황충, 이 원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요, 10번째 이 애굽에서 임하였던 10가지 재앙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재림의 때입니까? 아니죠. 말세지말 마지막 때인 것은 맞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면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마지막 때인 것은 맞지만, 왜요?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재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 나팔을 부실 때마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하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뒷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페이지 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맨 밑에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어느 땅만 구별되었습니까?
고센 땅만 구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는 무엇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가운데 장자의 죽음은 뭐했습니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라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지역 가운데 특정한 한 지역만 빼놓고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어디에만, 고센 땅에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파리 재앙 때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모아요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을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생명을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문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구별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다?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22절.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악질 재앙 때에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과 동물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과 동물들을 뭐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사람들에게 속하였던 가축과 동물들은 다 뭐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들의 무엇을요? 소유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 때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박 재앙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연현상이면 다 같이 임해야 되는데 그 땅에만,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흑암 재앙 때에도, 이것은 여러분 흑암 재앙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왜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러니까 태양을 비추고 있는, 지구에 태양을 비추고 있는 곳에는 태양이 가려지면 모든 땅이 다 어둠, 흑암으로 뒤덮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그때에 어디만요? 고센 땅에만 광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10대 재앙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던 어떠한 재앙일지라도, 사단의 역사로부터 온 재앙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애국과 같은 그러한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구별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도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